샬롬 반갑습니다. 바타 5분의 홍대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욥기서 40장부터 4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서 40장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수많은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한 욥의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질문을 하셨나요? 그 질문은 사람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지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질문들에 욥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욥기서 40장 3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음을 욥이 표현하고 있지요. 5절 말씀에서는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침묵과 수용으로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겪는 고통의 깊이를 깊게 하시고 또 넓게 하심으로 욥을 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욥기서 40장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41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리워야단은 다양하게 해석이 되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워야단이라는 것은 가장 무섭고 가장 두렵고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가장 큰 존재, 가장 악한 존재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두렵고 공포스럽고 악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가 이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가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워야단 통제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그 리워야단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리워야단을 통제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 41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욥기서 41장뿐만 아니라 시편 74편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리워야단을 어떻게 통제하시고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을 해드리면요. 하나님께서는 리워야단을 통제하시고 리워야단의 머리를 깨 부수시고 그리고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죽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의 부조리한 것들 그리고 가장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는 비교할 수 없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능력의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욥이 침묵과 수용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참된 주관자이신 하나님, 주님을 믿고 바라고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42장은 이러한 하나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누리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했고요. 또 자신의 무지와 교만함을 회개했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회개하는 모습이 42장 초반부에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 친구를 위해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는 복을 허락해 주셨죠.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갑절의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갑절이라는 그런 표현에 주목하고 집중하게 되는데요. 욥이 누린 진짜 복은 갑절의 복보다 더 중요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이 갑절의 복보다 훨씬 중요한 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갑절의 복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그리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갑절의 복도 누려야겠지만 고난을 겪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욥기를 거의 이제 마무리할 건데요. 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어떤 것을 깨달으셨나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욥은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욥이 당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 역시 변장된 축복이지요.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특별히 42장에 보면요, 욥이 갑절의 복을 받은 이후에 욥의 형제들과 이웃 사람들이 욥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사람의 습성인 것 같아요. 복을 누리는 자에게 다가간다.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때는 다가가지 않으면서 무언가 자신의 이득이 있을 때만 다가가는 것이 사람의 습성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붙들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그 온전한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승리와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장된 축복 누리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